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책 중에 글리브의 유행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었죠. 만화로도 나오고 영화로도 나왔습니다마는 원래 이 책은 18세기 영국의 문학가인 조나단 스위트가 쓴 풍자 소설입니다. 그게 보면은 소인국이 나옵니다. 키가 6인치밖에 안 되는 작은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나서 3년 동안을 싸우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계란을 까먹을 때 계란의 넓은 부분을 먼저 깨뜨려 먹느냐 아니면 좁은 쪽을 먼저 깨뜨려 먹느냐, 이것 때문에 일어난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싸우게 된 데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소인국 국왕의 할아버지가 어린 시절 계란이 크고 둥근 쪽으로 구멍을 내다가 손가락을 다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란을 깔 때는 작고 뾰족한 쪽으로만 까라고 하는 법령을 내리게 됐어요. 그랬더니 반발하는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둘로 나누어져서 계란이 크고 둥근 쪽을 깨야 한다고 하는 큰 모서리파, Big Endians, 그리고 작고 뾰족한 쪽으로 깨야 한다고 하는 작은 모서리파, Little Endians로 나누어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큰 모서리파가 이웃나라와 함께 반란을 일으켜서 3년간을 싸웠는데요. 그들의 결의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계란을 뾰족한 쪽으로 깨뜨리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사람이 1만 1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기가 막힐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아니, 계란 한 개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다니 이런 한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소인국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조나단 스위프트가 사소한 것으로 정쟁을 일삼던 당시 영국을 소인배 나라로 풍자한 것입니다마는 오늘날은 이와 같은 현상이 없을까요?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중요한 이슈, 본질적인 이슈들은 뒤로 두고 작은 것에 매어 달려 시간을 보내느라고 삶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현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작은 것에 매어 살기 때문에 진짜 해야 될 중요한 일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진짜 긴급하고 소중하게 다뤄야 될 일이 있는가 하면 그냥 지나가도 무방한 일상적인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분별을 해서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지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스티븐 코비라는 작가가 있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으로 한국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작가입니다. 이분은 인생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안을 4가지 카테고리로 분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명을 살리는 일, 가정이나 자녀에 대한 문제, 혹은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중요하고 긴급한 사안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do, 행하라,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카테고리는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는 사안, 예를 들면은 직업에 대한 준비를 한다든가 long-term relationship 같은 것들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중요하긴 하지만 긴급한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플랜하라, 계획하라, 그렇게 추천했습니다. 세 번째 카테고리는 긴급하지만 사소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파이프가 터져서 물이 샌다든가 급하게 전화가 울린다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긴급하긴 하지만 중요한 일들은 아니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delegate, 다른 사람에게 맡기라,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카테고리가 사소하면서 긴급하지도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뭘까요? 가십하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남이 이야기하는 것, TV 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인터넷 뒤지는 것, 혹은 여자분들의 습관적인 쇼핑 같은 것, 이와 같은 것들은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는 일에 해당합니다. 한국에 어떤 부인 한 분이 서예를 배웠습니다. 얼마 후에 남편 되시는 분이 보니까 부인의 화장대 앞에 붓글씨로 아주 잘 써놓은 글귀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이런 글귀입니다. 현월에 유화하고 신목이 정휴이라,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신목 막측한 글귀 같긴 한데 그 뜻을 알 길이 없어서 한자를 제법 안다는 사람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아내의 답변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건 백화점 정기휴일을 적어 놓은 거야. 현월, 현대백화점은 월요일에 정기휴일, 유화, 육화는 화요일에, 신목, 신세계는 목요일에 정기휴일이라는 뜻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할 일 없이 백화점 돌아다니면서 시간 보내는 것, 이건 사소하면서 중요하지 않은 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경우에는 eliminate, 제거하라, 그렇게 추천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긴급한 것과 긴급한 것들을 잘 분류를 해서 first things first,
소중한 것을 먼저 해야지 우리 인생의 질서가 잡히게 되고 열매가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기보다는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을 해서 그것에 집중을 해야지 우리 인생이 건강해지고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반드시 다루어야 될 중요한 이슈가 있는가 하면 별로 중요하지 아니한 넌 이슈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 비본질인지 이것을 잘 인식하고 바르게 다루어야지 우리 신앙생활이 건강해지고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크리스찬 삶에서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야 될 본질적인 이슈는 과연 어떤 것이며 이것을 바르게 다루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비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느라고 정작 중요한 영성의 본질을 놓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보시면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여기 세 번째 방문이 나오죠. 지난주에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것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직전에 고린도를 방문하는 마지막 방문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방문은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번에 가면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쉽게 표현하면 이번에는 문제를 제대로 잡고 마무리하겠다,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인가 잘못된 일을 행했을 때는 두세 정인의 입으로 그것을 확정하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6절에서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하셨는데요, 형제가 잘못했을 경우에는 먼저 1대1로 가서 고민을 하되 듣지 아니하면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문제의 사안을 제대로 다루어서 더 이상 공동체가 상하거나 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그동안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많은 이슈들을 제기했습니다. 말씀이 약하다, 변덕이 심하다, 외모와 인격에 결함이 있다, 사례비도 받지 않는 사이비 전도자다, 심지어 우리 12장 17절에 보게 되면 교활한 자가 되어서 속임수로 이득을 취했다, 이와 같은 모방과 비방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확인된 사안도 아닐 뿐더러 비본질적인 이슈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사역자가 있겠습니까?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고 흠잡을 것은 다 있지요. 저도 목회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단 한 번도 제가 완벽하다든가 잘 갖춘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God knows it. 하나님이 그것을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부르셨고 복음 위에 쓰임받는다는 것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김동영 목사님 말씀처럼 허우적거리면서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지 완벽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그가 모든 것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와 같은 넌 이슈에 모든 시간을 투자하느라고 정작 본인들이 챙겨야 될 본인의 영성은 놓치고 있는 사실, 이 사실을 바울은 지적하면서 너희들이 바로 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희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앞으로 가셔서 12장 19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진짜 이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느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그랬어요.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사람들을 보내는 이유가 바울 자신을 디펜드하고 변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덕스럽게 세우기 위한 것이다. 이게 덕을 세운다는 말은 오이코도메라고 하는 명상입니다. Building you up, edification. 무너진 터전을 다시 세우고 깨어진 영성을 회복해서 너희들이 바른 신앙 위에 세움받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짜 중요한 본질로 돌아갈 때에 우리 삶이 아름답게 되고 열매가 극대화되어지는 것인데, 만일 비본질적인 이슈들로 말미암아 나누어지고 그것 때문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게 된다면 이건 건강한 크리스찬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 독일의 신학자인 루페르투스 멜데니우스라는 분은 유럽에 30년 전쟁이 일어나서 온 유럽이 피로 물들었을 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런 말을 했어요. 참 귀한 말씀이죠. 본질적인 것에는 자신의 신분이나 이해관계를 떠나서 하나가 돼야 하지만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서로 인정하고 용납해 주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는 사랑을 다하기만 한다면 회복과 치유가 일어난다, 그런 의미의 말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은 어떠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본질적인 것에 우리 삶을 걸고 바른 방향을 향해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아직도 비본질적인 이슈에 묶여서 서로 피를 흘리며 다투며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여러분과 이 사실을 잘 분별을 하고 정말 해야 될 본질로 돌아가야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바르게 될 수가 있고 교회 삶도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본질은 무엇일까요? 제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그리스도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고 그리스도 안에 생명과 구원과 천국의 소망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예수 만나는 것이 크리스찬 삶의 본질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일 아무리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고 다른 일을 많이 하셨더라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아직 본질을 떠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참 본질이신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로 건강하고 또 생기가 넘치는 바른 삶을 살아가려면 최소한 세 가지 사실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성들에게 간증하고 있는, 너희들이 다른 문제에 매어달릴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가장 본질적인 핵심 사안이 있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실을 하나씩 나누어 보는 가운데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진짜 점검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 점검해야 될 첫 번째 사안은 죄악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죄에 대한 문제가 우리가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될 문제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려면 1차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죄를 간과한 상태에서는 다른 무엇을 해도 참된 회복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좀 단호한 듯 느껴지는 바울의 메시지를 2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번째 대면할 때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아픔의 방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면전에서 쫓겨날 정도로 수모를 당했던 방문, 그때에 바울에게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번에 다시 가면 그냥 두지 않겠다. 영어 성경 보시면 I will not spare them,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아주 스트롱한 말씀을 적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약의 처방으로 안 된다면 이젠 수술 칼을 댈 수밖에 없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했습니다. 즉 잘라낼 것은 잘라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자, 왜 바울이 이토록 이 문제를 스트롱하게 다루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바대로 기독교는 사랑과 용서의 종교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잘라내고 내치기만 해서 되겠어요? 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기독교 핵심은 사랑이고 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품고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죄를 잘라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하지 아니하면 진정한 차원의 회복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환자의 몸에 칼을 대는 이유가 뭘까요? 환자가 아파하고 두려워한데도 불구하고 그 몸에 칼을 대고 환부를 잘라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냥 두면 그 암덩어리 때문에 환자가 죽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이 환자를 사랑하는 최선의 길이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죄 문제는 철저하게 다룰수록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휴스턴에 있는 MD 앤더슨 암센터가 있죠. 이 암센터가 31년째 세계 1위의 명성을 얻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병원에는요, 암 수술을 할 때 어그레시브하게 합니다. 철저하게 도려내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는 암과 같은 것이어서 그냥 두면 둘수록 우리를 상하게 하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자기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룩처럼 번져서 공동체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을 단호하게 다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죄 문제를 기피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딴 문제는 몰라도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단에서 죄에 대한 말씀이 좀 사라져가고 죄라는 단어가 점점 자취를 감추는 현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죄라는 단어 대신에 상처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이 상처라는 말을 쓰게 되면 당신 잘못이 아니야, 너도 빅팀이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지 못하고 sexual preference, 이 성적인 취향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혹은 sexual orientation, 성적인 성향이다. 사실 LGBT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단어를 더 선호한다고 합니다. 즉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 태생적인 본성이다, 이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도둑질이라는 단어를 쓰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니까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Non-traditional way of shopping, 비전통적인 쇼핑 방식. 여러분, 죄를 이렇게 미화한다고 해서 죄가 죄 아닌 것이 될까요? 아무리 미화를 하든 아무리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든 죄는 죄인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어요. 얼마나 심각하게 다루셨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들 독자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정도로 시리어스하게 다룬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여기 있습니다. 죄는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그 대가 지불은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대가 지불을 대신 주신 사건이 바로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죄를 간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위대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정말 본질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흘린 보혈을 통해서, 그 피뿌림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는 죄악이 씻겨져 나갈 때에 참된 생명과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죄를 가슴에 품은 채 고통 중에 사는 분이 계시나요? 가슴이 움켜잡는다고 해서 죄가 떠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죄의 해결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다 토해낼 때에 우리 가슴에 어리진 죄들이 풀려지게 되고 새로운 능력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바른 크리스찬 삶을 살려면 제일 첫 번째로 해야 될 중요한 사안이 바로 죄를 십자가 앞에 가져가 처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안은 능력의 원천에 대한 것입니다. 능력의 원천이 분명해야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요, 단순히 죄에서 벗어나서 심판을 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죠. 그러나 단순히 심판을 벗어나는 것, 이 소극적인 삶이 성경이 제시하는 크리스찬 삶의 본질은 아닙니다. 그 이상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사함 받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마땅해야 될 하나님 나라 사명을 이루어야지 성경이 말하는 크리스찬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죄 사함 받은 이후에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쓰임 받으려면 참 능력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3절과 4절을 보시면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능력의 원천이 다음과 같이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3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게 요청했던 요구사항 하나가 나옵니다. 진짜 당신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가, 그 증거를 보이라,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사실은 사도 바울의 사도직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당신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말씀인가, 이 사실을 증명하라라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연약한 분이 아니라 너희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강하게 다루실 수 있는 능력자이다, 이 사실을 말씀한 후에 4절에서 실제로 그가 가진 능력의 원천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연약하다는 말의 의미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성을 가지셨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제한을 받을 수 없지 않았겠는가라고 하는 해석이죠. 두 번째 해석은 진짜 약하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약해지신 사실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정말 힘이 없어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셨다는 이야기. 저는 이 두 번째 해석이 더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것이 빌립보서 2장 6절 7절과도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고 연약한 자처럼 붙잡혀서 처형당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십자가까지만 보게 되면 참 예수님이 무능력해 보이고 허무하신 분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에는 그러나 단어가 없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헬라 원문을 보게 되면 알라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옵니다. But, yet, 십자가 사건으로 연약한 것처럼 처형당하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신다. 이게 살아계신다는 이 표현이 present tense입니다. 살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He lives by God's power. 지금도 살아계시는 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참된 원천이 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증거해야 될 바울의 사도직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스트롱한 에비던스가 뭘까요? 바울 안에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능력의 원천이 되고 그분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이 사실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려움과 제 심령 가운데에 이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셔야 돼요. 여러분, 그 부활의 주님을 경험하고 계시나요? 단순히 교회 다니고 성경 보고 말씀 공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체험해야지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선포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가 누구를 말할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사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그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우리 몸에 나타날 생명의 능력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려움과 제 삶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가 필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부활의 능력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사실을 인정을 하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부활하신 능력의 예수님을 붙잡아야지 여러분 인생의 회복이 되고 치유가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자 힘으로 문제를 풀어보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가정의 문제, 경제적인 고난의 문제, 질병과 고통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치는데요, 혼자 힘으로 절대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진정한 해결책은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능력의 주님을 붙잡게 되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치유가 일어나고 새로운 축복의 장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 3분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하루 3분의 말씀 묵상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것을 만들어 놓은 사이트인데요, 그게 올라온 간증 중에 이런 간증 하나가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의 간증인데요, 이 자매님은 평탄하게 한국에서 문제 없이 사시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해외에 나가서 공부를 하고 있고 남편은 성실하게 직장을 다니고 있고 본인도 최선을 다해 잘 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병원에 갔다가 유방암 3기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평소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상갓집 가는 것도 피하며 살던 사람인데 자기 몸 안에 죽음의 세포가 있다는 사실 앞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병원의 요청을 따라서 8번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28번의 방사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지 않았대요. 이 자매가 교회를 다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재발하면 어떡하나, 다른 곳으로 퍼졌으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과 걱정으로 나를 보내니까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쇠약해져 갈 수밖에 없죠. 그러던 날 마태복음 14장 31절을 읽다가 이분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거기 보게 되면 주님이 풍랑 속에 빠져가던 베드로를 손으로 잡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나와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말씀이 나와요. 이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에는 본인이 허우적거리면 물에서 빠져나올 줄 알았지만 no way, 허우적거린다고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셔서 베드로를 붙잡으면서 하신 말씀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쉽게 표현하면 믿음으로 예수를 붙잡지 않는 것에 대한 책망을 말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이 자매님이 내가 그동안에 주님의 손은 붙잡지 않고 혼자 두려움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이 매일 교회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항암 치료 때문에 좀 몸은 힘들었지만 스케줄을 조정해 가면서 지체들의 모임에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계속 보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당연히 마음속에 기쁨이 생기게 되고 능력의 임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심령 속에 부활의 생명이 일하는데 암세포가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가 있겠어요? 결국은 이 종양이 점점 줄어가게 되고 나중에는 악성이 아니라는 판명까지 나오게 됐다는 그런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부활의 주님이 내재하고 계세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능력을 붙잡을 때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런 무슨 일을 당하든지 절대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모든 것이 막혔다고 해서 주저하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예배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믿음의 능력으로 기도하며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고 풍랑 가운데서 건져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제가 건강한 크리스천 삶을 누리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나의 죄를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 삶이 진정한 생명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붙잡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중요한 사안이 구원의 선물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이것이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본질적 사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기서 바울은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컨펌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는 비본질적인 이슈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구원면은 이런 것입니다. 오케이,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건 저런 이야기를 하건 that's okay. 너희가 편을 갈라서 아볼로를 쫓아가건 나 바울을 쫓아가건 아니면 게바를 쫓아가건 that's fine. 그러나 너희들이 한 가지 꼭 확인해야 될 것이 있다. 너희들이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하고 컨펌해 보아라. 만일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심을 확증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You may be lost. Maybe 버림받은 자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심각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는 본질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했는가? 이 사실을 컨펌하고 확증하지 않게 되면 여러분은 마치 기초가 없는 집처럼 무너지게 되고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사실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오래 다니면 당연히 구원받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닌 것만으로 구원을 확증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직분을 받는다든가 경력을 많이 쌓게 되면 구원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시지만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큰 직분을 받아도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면 You may be lost. 여러분은 maybe 버림받은 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구원자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관계를 맺고 그분의 능력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바른 궤도로 올라오게 되고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과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이긴 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다른 것입니다. 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구원을 확신한다고 하는 말은 그것을 받은 우리의 반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실제로 그것을 누리며 사는 삶을 구원의 확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죄수가 사면장을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감옥에서 나와서 실제로 그에게 주어진 자유를 누려야지 사면장을 받은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면장을 받아 들고도 스틸 감옥 안에 계속 머물고 있다면 그에게 주어진 사면장의 축복은 본인의 소유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의 현실이. 오늘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위대한 구원이 어떤 선물인지를 깨닫지 못한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데 실제로 구원에 담겨있는 축복을 나의 소유로 삼지 못한 채 마치 고아처럼 아버지를 만나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이런 예화를 말씀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됐습니다. 아버지가 무슨 선물을 줄까 물었을 때 그 아들은 멋진 스포츠카를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나가서 실제로 차를 보여줬어요. 이런 차를 너가 사면 좋겠다. 얼마나 아들이 익사이딩한지 졸업식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랬는데 막상 졸업식을 하는 날 아버지가 준 선물은 성경책 한 권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실망하고 없앴던 이 아들이 그 책을 자기 방에 던져버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탕자가 되어서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았어요. 세월이 제법 흐른 어느 날 집으로 한 통의 전보가 날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장례식에 참석하라고 하는 그런 전보였습니다. 아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옛날에 자기 방에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고 자신이 던져버렸던 성경책이 테이블 위에 그대로 얹혀져 있었습니다. 무심코 그 책을 펼쳐보다가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캐셔스 체크, 당장 돈을 쓸 수 지불 가능한 체크 하나가 들어있었기 때문에 그 수표의 발행 날짜를 보니까 자신의 졸업식 날이었고 그 금액은 exactly 그 차를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비로소 아버지의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아버지 관 앞에서 울음을 터뜨렸지만 too late.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신 이후였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경험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엄청난 선물을 주셨는데 그걸 열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축복을 사장시키며 누리지 못하며 살아가는 케이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한 구원의 축복을 예배해 놓으셔도 믿음으로 열지 아니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주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이제는 믿음을 갖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멀찍이 서서 구경만 하지 마시고 정말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그 구원의 축복을 여러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